나한테 택함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 그게 사랑의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물론 이제 이거하고 다르죠. 이거하고 다르죠. 제가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만한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그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이것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은총을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그것을 깨달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다니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선택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개별적으로 확고하게 결정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딱 찍어서 택했어요. 그냥 대충 여기쯤 이렇게 택하지 않고 나 한 사람을 분명하게 택했어요. 개별적으로 다 확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요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좀 TO를 좀 늘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숫자 늘리고, 아이고 너무 많이 택했어, 내가 피곤해, 그러면서 줄여 택했던 사람들 잘라내, 이런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확고하게 결정되었고 그 수요는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는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작정하신 일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때가 되면 나타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선택을 우리에게 실행시키십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모르기를 원하실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알도록,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는 과연 택함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냥 믿으니까 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택함 받았다는 거야? 믿어진대요. 혼자 믿어진다고 해서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객관적으로 너희의 택하심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그것이 경험이 되어져 가지고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야,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진짜 확실하구나. 뭘로 봐서? 하나님이 그 예정을 내 삶 속에 실행하는 걸로 봐서. 근데 예정을 혼자 실행해요, 하나님이? 혼자 실행하지만 나의 인격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더욱 힘써 내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계획을 힘써서 실행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것 택하심을 내가 굳게 해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선택은 천사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으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천사도 선택했어요.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일부는 범죄하고 내어 쫓겼다 그랬죠. 또 나머지는 계속해서 영광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선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선택이 있는데 인간의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의 선택과 천사의 선택이 다르죠. 자, 어떻게 달라요? 자,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천사는 중보자가 없어요. 천사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용서하지 않고 그냥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 이거죠. 용서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선택은 달라요.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디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가 있어요? 정해진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왜 천사는 중보자를 보내가지고 다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셨을까요? 이 천사와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졌어요. 누구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8편, 우리가 시편 강의할 때 시편 8편도 공부했죠. 시편 8편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다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천사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좀 주관적으로 해석하느라고 얼른 보기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천사, 사람. 그렇죠? 근데 원래 지음 받을 때부터 천사와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진 영이에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에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놀랍게 창조되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구원의 방편도 선택하셨다네요. 구원의 방편.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자, 구원의 방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그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주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를 어떻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배제한 채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든 과정까지 다 선택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여기에 없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 속에 이 거룩하게 하심도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하게 하심의 완성이 영화롭게 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의롭다 하심 받는 것, 양자 되는 것,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는 것, 그 다음에 견인,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는 것, 그리고 영화되는 것, 요게 다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수단을 등한히 하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예정의 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자, 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만약에 선택되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뭘 지금 무시하고 있죠? 그 선택의 방편을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선택이 이루어지려면 그 방편을 붙들어야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믿고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리고 성화를 애써 이루어감을 통해서 영화가 되도록,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렇게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6위. 자, 6위의 원인은 뭡니까? 그의 주권적 능력과 그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 그랬어요. 자, 주권적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요구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행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행하시기도 하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요. 그래서 주권적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 능력과 그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의 경륜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에 따라서 그 나머지를 지나치기로 예정하셨어요. 유기하기로 예정하셨어요.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 그의 주권적 능력과 그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항의할 권리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 자, 함께 읽겠어요. 자,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못마땅해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나?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시나?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놓고 그토록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아직도 내가 지금 우주의 중심인 거야. 내 생각에 맞아야 돼. 내가 이해가 돼야 돼. 그럼 내가 보기에 이게 불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 능력으로 그의 뜻의 경륜에 따라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뭐 청자 백자도 만들고 간장종지도 만들고 요광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만든 물건이 만든
토기정이한테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들고 왜 나는 간장종지로 만들었느냐고 이게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6일을 예정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6일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을 통하여서는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을 통해서는 그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만, 구원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지 않고 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지옥 가는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6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자, 6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과를 가하여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유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누구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이 유기에도 이제 천사들의 유기가 있고 죄인들의 유기가 있죠. 자, 범죄한 천사들을 유기한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죠. 또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성경 구절이 없나 보죠? 주보에 다 안 들어가서 내가 지운 거를 깜빡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 일부는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일부는 죄를 범하는 걸 허용하셔서 그 죄가를 받아서 심판받도록 그렇게 또 유기를 예정하신 것이죠. 자, 죄인들의 유기도 있어요. 로마서 9장 21절. 자, 구절이 있나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9장 2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로 간영하시. 자,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 따로 있죠.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도 있고 멸하기로 예비하신 진노의 그릇이 분명히 따로 있어요. 또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다? 정하셨기 때문이다. 정했다고 해도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이 믿지 않고 본인이 회개하지 않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정교리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흔히 하는 질문들. 이제 먼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이 문맥으로 보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어요? 기도를 명하면서 했어요.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임금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빨리 안 끝내시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나요? 그렇지 않아요. 택한 자들 중에서 아무도예요. 택한 자들 중에서 아무도. 만약에 이 예정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었다 한다면 너무나도 모순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해가지고 족장 시대가 몇천 년 이어져 오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야곱에 이르러 몇천 년은 아니구나. 하여간 몇백 년 이어져 오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르러서는 이제 12지파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택해가지고 또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가족만 딱 택한 거야. 왜 이렇게 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아니 그 구절 아닌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런 말씀. 자, 누구든지가 택한 자는 누구든지예요. 택한 자는 누구든지. 택한 받지 않은 사람은 믿질 않아요. 자, 이것은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또 흔히 제기되냐면 하나님이 일부만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불공평하시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일부 다뤘지만,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아무런 책임을 질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공평하십니다. 만약에 이 전 인류를 다 그냥 지옥에 던져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을 전부 지옥에 보내셔도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 말미암아 찬양 받으셔야 돼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중 얼마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닌가? 우리 지난번에 카톡창에 우리 한명희 자매가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운명론이라든지 숙명론이라든지 팔자소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예정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다릅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모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팔자가 그러니까 길을 써도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런 운명을 타고 났으니까 길을 써도 바꿀 수가 없어. 저 인도에 가면 이 캐스트 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이 계급이 지금도 존재한대요. 그래서 내가 운전기사 한 사람 고용하면 그 운전기사가 자기 또 하인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계급들이 있는데, 그리고 막 길거리에 보면 그렇게 막 거지처럼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대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처럼 잘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구걸하며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천민 계급에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좌절하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마 그냥 금방 불행해서 못 살았을 텐데 안 불행하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 숙명론을 믿어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살도록 신이 정해놨어. 그래서 자기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게 보여도 한심하게 보여도 다 철학자들이에요. 나름 철학자들. 이것이 내 운명이야.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정론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정론은 어떻게 달라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휘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변화시켜 가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유기하신 사람이 있다더라. 선택과 예정이 유기가 다 예정되어 있다더라. 에이, 그러니 뭐 나는 내가 선택됐으면 어차피 구원 받겠지. 그러면서 그냥 팔짱 끼고 이제 살아가요. 이게 운명론적으로 예정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게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믿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고 애를 써야지. 회개하려고 애를 써야지.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을 때 너는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왜 순종 안 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안 선택했으니까 그러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안 믿어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예정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정교리는 인간의 연약한 지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밀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탐구할 때는 불필요한 사변을 자제하고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내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정론을 그럼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정론을 가르쳐 주신 목적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정의 교리는 복음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함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숭앙심과 감사를 일으켜주고 영원하신 주권자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며 신앙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그러니까 예정됐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신앙의 의무를 더욱 열심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시련과 유혹 속에서 풍성한 위로를 가져다 주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생생하게 일깨워 준다. 이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진지하게 탐구해야 하고 강단에서도 힘써 외쳐야 한다 그랬어요. 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것을 탐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정론도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해야지, 이제 그 이상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속까지 막 열어서 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불경죄.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것을 탐구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널리 공포하신 것들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과연 선택받은 사람인가 이 확신 문제에 대해서 또 이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